여러분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평안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날씨 추워지지만 예수님께서 오시는 때, 성탄을 기다리는 때라서 한편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기간을 우리가 대강절 혹은 대림절이라고 말하죠.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때다. 참 이 기간이 성탄절 날도 물론 우리가 굉장히 좋지만 성탄절을 기다리고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이 기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탄절은 어떤 면에서 하루로 되지만 우리는 4주 동안을 기다리는 기간으로 삼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그 순간이 굉장히 좋은 아주 클라이막스가 되지만, 그러나 그게 진정한 클라이막스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고 기다리는 그 시간이 있어야만 정말 그 만나는 순간이 감격스럽게 되는 것이죠. 그 기다림, 그것이 믿음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 이것이 우리를 또한 정화시키는 우리 믿음의 그 훈련의 장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대강절, 이것은 이제 그리워하지만 이것이 거룩한 마음으로 그리워하는 것이거든요. 인간의 마음에서 이 그리움과 거룩함을 빼버리게 된다고 하면 어떤 상태가 될까? 또 한편 다시 질문해 보시죠. 어떻게 되면 나에게는 마음속에서 그리움이 사라지고 거룩함이 사라질까? 그런 생각하면 그리움과 거룩함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것이죠. 우리가 그리움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그 마음이 살아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아직도 그 마음이 살아있다. 더더욱이 내 마음에 거룩함이 남아있고, 그래서 그 거룩함을 가지고 뭔가를 그리워한다고 한다면은 정말 그 영혼이 가장 높은 영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영혼의 꽃이 피어 있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걸 생각하면 우리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도시 한복판, 이 경쟁이 이렇게 심한, 올같고 모순이 심하고 이 갈등이 심한 이런 시대에 정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그리움과 거룩함이 남아있을까? 거룩한 그리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과연 얼마 있을까? 바쁨, 또 무서운 경쟁,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본래 있었을 그 그리움도 거룩함도 다 소실돼 버리진 않았나요? 세상에서 상처를 입어보고 또 물질의 어려움을 겪다 보면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이러한 그리움이나 거룩함 같은 것들이 자리하지 못하고 다 그것이 소실돼 버리고 우리는 결핍과 그리고 생존을 위한 그 근심과 걱정과 몸부림, 또 때로는 갈등과 분노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또 지금처럼 이렇게 사랑이 결국 메말라버린 이런 시대에 갈급한 영혼들에게 이런 그리움이나 거룩함 같은 것들은 참 자리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걸 보게 되면 교회력에서 이렇게 4주간씩 대강절로 해서 거룩한 그리움을 가지고 묵상하고 지낼 수 있게 하는 것은 정말 그건 굉장히 현명한 것이고, 참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지혜다, 이런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살면서 어떻게 살았든지, 또 일생을 살면서 어떻게 살았든지, 상처 입지 않고 산 사람은 없고, 바쁘게 살지 않는 사람이 없고, 또 결핍 없이 사는 사람들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있어도 결핍을 느끼게 만드는 것이 요즘의 이 상업주의 시대죠. 이런 때에 우리가 조금 세상에서 한 발 물러서서 우리 주님이 오시는 이러한 때에는 우리가 좀 거룩한 그리움을 가지고 우리가 좀 지내보면 어떻겠는가,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런 여유가 좀 세상에 좀 자리하고, 그래서 캐롤도 좀 울려 퍼지고,
뭐 이런 것이 있어야 될 텐데 요즘에는 캐롤도 요새는 사라져 버리는 것 같아요. 그저 남은 것은 세일 정도만 남는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세일. 또 교회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 성탄절을 앞두고 너무 바쁜 건 아닐까. 교회도 바쁜 것도 그렇게 좋은 거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여유가 있어야지 우리들이 거룩한 그리움이라고 하는 것이 싹트고, 그것이 싹트야 성도 간에도 교제가 풍성해집니다. 교회 와서 조차도 그런 게 없으면 여러분 어디 가서 쉼을 얻고 그런 거룩함과 그림을 가지고 지낼 수 있을까? 또 이러한 거룩한 그림이 내가 있어야 가정에서도 여유가 생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는 특히 헌신과 봉사가 많은 조그만 교회인데, 성탄절에는 여러분, 저는 올해 큰 행사 안 하려고 하고, 여러분 1년 동안 아주 너무너무 많이 애를 쓰였으니까 그냥 기쁘게 우리들이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리고 선물도 나누고 그런 크리스마스가 되면 참 좋겠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떤 행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봉사하고 헌신을 교회에서도 많이 했는데 거룩한 그리움의 시간으로 보내는 것이, 이게 주님께서 진정 원하시되 첫 번째로 원하시는 것이 이것일 것이다. 그래야 우리가 성탄절에 주님을 진정으로 영접할 수 있게 되리라고 봅니다. 저는 또 이 성탄절의 거룩한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그 성탄을 맞이하는 이런 때에 참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걸까? 왜 이렇게 스스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일까?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요셉과 마리아와 요셉은 정혼한 사이입니다. 정혼한 사이. 그래서 상식적으로 말하면 이제 참고로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정혼이라고 하는 것은 순 우리말 한자고, 약혼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식 한자입니다. 혼인이라고 하는 것은 순 우리식 한자고,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식 한자죠. 그래서 성경에는 정혼한 마리아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시는데, 어떻게 그냥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든지 그냥 사람으로 나타나시든지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왜 정혼한 사이인 이 요셉과 마리아, 이들 사이를 통해 가지고 왜 나타나신 걸까? 왜 인카네이션 하신 걸까? 여러분 그 질문을 한번 좀 이번 절기에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러셨을까? 많은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선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의 사역을 이렇게 펼쳐나가시는데 사람을 통하여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하여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사람을 존중하고 긍정한다고 하는 거죠. 내가 만든 피조물에 대하여 내가 그것을 지키고 유지하고 존중하고 사랑한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당대의 최고가는 화가가 있는데 그의 그림을 보면 너무나 그림이 아주 생생해서 정말 살아있는 것 같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하제일의 임금이 그 화가를 오라 하였어요. 그래서 그 화가가 왔습니다. 이 작품도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 화가가 작품을 한 걸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뭐 그림 속에 빠져드는 것 같아. 그래서 임금이 그걸 바라다 보다가, 저기 길을 지나면은 산 언덕이 있는데 그 산 언덕에는 뭐가 있는지, 뭐가 있는가 물어서 했더니, 예,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그림 속으로 들어가 버렸대요. 이게 진짜 살아있는 그림이죠. 그 또 하나는 뭐냐면, 그 그림 자체가 살아있고 그 그림 자체를 자기가 만드니까 존중하는 거예요. 내가 만든 이 우주와 질서와 인간들이 아무것도 아니면 이거 없애버리면 돼요.
내가 다시 만들어 버리면 돼. 그냥 다 없애지도 않고 다 다시 만들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에 대하여서 모든 질서를 유지하면서 또한 그래서 그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죠. 그렇게 오셨다고 하는 것 자체가 당신이 만든 작품에 대하여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사랑하였다는 것이고, 끝까지 내가 나의 작품에 대해서 지킨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당신이 만든 질서와 당신이 만든 피조물을, 내가 만든 작품을 내가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내가 만든 작품이 별것 아니면 그냥 찢어버리고 불태워버리고 다시 만드는 거예요. 인간 다 없애버리고 천지를 다 없애버리고 그냥 또 다시 만드는 거예요. 그건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이고, 그건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은 거죠. 진정으로 그분이 우리를 사랑했고 우리에게 정말 당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당신의 형상대로 만들었고, 당신이 가장 보시기에 아름답게 만드셨고 그렇게 조화롭게 만들었기 때문에 당신의 작품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지키는 거죠. 그렇게 당신이 만들어 놓은 질서 안으로 들어오는데 그 질서를 존중하는 거죠. 만일에 그런 방식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이 구원의 드라마는 사랑의 드라마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들에게 계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또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짓궂게도 왜 두 사랑하는 사람의 사이에서 나타나셔가지고 그 인카네이션을 그렇게 하셔서 이런 그 이야기를 만들어내신 걸까? 이런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모든 하나님의 행위에 보게 되면 당신의 본래에 감추어져 있었던 구원의 뜻, 진리, 길, 생명, 그것을 그대로 계시하는 거예요. 오늘 이 요셉과 마리아의 이야기 가운데서 요셉의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또 그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선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이가 있어요.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순수하게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원을 했어요. 앞으로 이제 함께 살기로 했어요. 아마 결혼했을 때보다 정원하고 기다리는 그때가 더 가슴 설레고 뜨거운 때인지 모르겠어요. 그랬는데 그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녀가 임신을 했습니다. 아이를 뵀어요. 아이가 자라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는 누가 제일 잘 알겠습니까? 그 사랑하는 이가 제일 잘 아는 거예요. 요셉이 마리아에 대해 제일 잘 알아요. 요셉은 마리아와 관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셉은 마리아에 대해서 가장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잉태하게 한 일이 없다고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쳐 죽여라. 율법도 그렇다. 돌로 쳐 죽이라고 돼 있잖아요. 합법적인 거예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결론적인 부분에 요셉에 대해서 성경은 딱 한 줄로 말하고 있어요. 그는 의로운 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의로운 자가 어떻게 행동하는 걸 한번 보세요. 의로운 자가 행동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나는 의로우니까, 나는 깨끗하고, 나는 경건하니까, 나는 저와 관계도 하지 않았는데 저가 아이를 가졌으니까 저건 더러운 것, 전 인간 같지도 않은 것, 저건 나를 배반하는 것, 그리고 율법 조항을 들어서 쳐 죽여라. 근데 의로운 자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뭘 말하는 건가? 성경에서 말하고 하는 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그 너머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죠? 의롭다고 하는 것은 내가 경건하고 내가 깨끗하고 내가 순결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받아줬다는 것이에요. 그건 뭘 말하죠? 내가 깨끗한 것이 아니라 다시 깨끗하게 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의예요.
내가 경건하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경건하게 내가 만들어 주었다고 하는 것이 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의예요. 내가 절대적으로 순결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순결하게 내가 만들어 주었다고 하는 것이 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의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추구하십니까? 전자를 추구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율법을 추구하는 거예요. 나는 깨끗하지 않냐? 나는 깨끗하다. 이것을 내가 계속 외치는 것은 아직 내가 그 깨끗함에서 자유롭지 않은 거예요. 나의 더러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것은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는 거예요. 나는 경건하다, 나는 경건하지 않은 것, 경건한 것을 왜 모르냐? 나를 경건하다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인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경건주의예요. 그래서 나는 끊임없이 경건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건 경건의 강박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아직 경건하지 않은 내 부분을 갖다가 다 씻어버리지 못하고 경건하지 않은 그분을 내가 그 부분을 다 주님께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나는 순결하지 않냐? 왜 나의 순결을 너희들은 인정하지 않고 나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느냐? 그것은 내가 그 순결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사춘기에 아주 정말 깨끗한 소녀들을 보면서 참 저 아이는 깨끗하고 순결하고 정말 흔히 이데올로기로 만들어진 동정녀 그런 주의에 사로잡혀 있었어도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러나 그는 어머니가 될 수가 없어요. 생명을 잉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머니는 그것을 넘어서야 되는 것이고 모성은 그것을 넘어서서 생명을 잉태하여 생명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깨끗함이라든지 경건함이라든지 순결이라는 걸 넘어서 자기를 희생하고 거룩한 쪽으로 나가고 자기를 희생하고 생명을 그렇게 해서 잉태하여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생명은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내 자신의 생명이 어떻게 태어나는가? 그것은 나의 깨끗하지 못한 부분을 내가 발견하려고 노력해서 그것을 내가 시인해야 돼요. 나는 깨끗하지 못한 그렇고 그런 자입니다. 얘까지 도달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경건하다고 내세우는 것이 아니고 나는 경건치 못한 죄인입니다. 나는 그런 놈입니다.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내가 99이 다 깨끗하지만 한 가지가 나는 깨끗하지 아니하니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렇게 내 자신이 이제 망가져 내가 깨져버리고 난 다음이어야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망가져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주님 앞에서 나는 순결하다. 그것을 붙잡고 늘어져 있는 한 그는 미숙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나는 그렇지 못한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은데 이것을 다 용서하시고 나를 받아주옵소서.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구원의 길인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이 깨끗하기 때문이 아니라 세상이 더러워서 온 거예요. 이 세상이 죄가 없었으면 예수께서는 오시지 아니하였어요. 우리가 거룩한 그리움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은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라 거룩해지기를 원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다시 깨끗해지고 그분으로 인하여 다시 경건하게 인정받고 그분으로 인하여 다시 순결해져서 그분으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인정받기 위하여 거룩한 그리움으로 그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만일에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에까지 도달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직 여러분이 주님께 여러분의 실상을 아직 터뜨리지 않은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이 붕대로 여러분을 계속해서 감고 있는 거예요. 아픈 부분을. 죄로 인하여 상처 있고 병든 부분, 그 아픈 부분을 여러분이 계속 붕대로 감고 있는 거예요. 그걸 풀러서 나를 치유해달라고, 나에게 새 생명을 달라고 내가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은 그렇게 우리의 삶의 그 실존과 현실이
거기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러 오시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 예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상처 있고 병들어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고치려고 의원으로서 너희들이 온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죄에서 자유케 돼요. 경건주의에서 자유케 돼요. 완전한 내 자신으로부터 노임받아요. 자기 연민으로부터 노임받아요. 사춘기의 소녀에서 나는 생명을 잉태하고 낳고 기르는 어머니로 내 영혼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길이에요.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라던 세 친구들이 이 해가 저물어 가는 때에 만났어요. 오래간만에. 제사님은 어려서부터 소위 소꿉동무로 같이 지내고 그랬는데, 오래간만에 만나는데 한 친구가 심각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뭐 말도 다 못하니까 왜 그렇게 심각하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글쎄 마누라가 바람을 폈어. 그래서 좀 끝을 내려고 그래. 그래서 지금 도장을 찍으려고 그런다. 그랬더니 같이 지냈던 친구가, 야, 너는 그동안에 바람 피운 게 지금 내가 숫자로 헤아릴 수나 있냐? 에? 그래, 내 마늘은 며칠에 그냥 하나야. 그래도 성이 안 풀려서 끝을 내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한 친구가 얘기합니다. 야, 나도 오늘 보니까 우리 마누라가 그러더라. 그래서 나도 끝을 내려고 했는데 보니까 나는 헤아릴 수가 없어. 그래서 결국 그 마음도 감당할 수가 없어서 내가 주님께 나가서, 그래도 학교 다닐 때 성경이라도 배웠고 그래서 내가 교회 찾아가가지고 내 자신을 내놓고 보니까 정말 내 놈이 그동안에 해온 걸 보면 우리 마누라는 천사다, 천사. 우리가 우리의 실상을 돌이켜보지 아니하는 것은 율법주의예요. 그건 경건주의는 경건하기 위하여서 자기를 돌이켜보지 않아요. 묘한 거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무거운 인생의 짐, 상처, 죄, 모든 것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친구가 회개하고 은혜 받은 다음이었기에 얘기합니다. 야, 내가 깨져야 돼. 내가 깨져야 돼. 예수님이 깨지러 오셨다. 이 땅에 오셔서 처음부터 대접받지 못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인간들로부터 죄인 인간들로부터 십자가에 매달리고, 그리고 죽고 깨졌다. 주님도 깨졌는데 내가 무슨 자존심을 지키고 죄인인 내가 내 마누라보다 더한 놈이 어째 그러냐. 깨져라. 여러분, 깨지는 게 은혜예요. 그때부터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야. 회개는 자기를 깨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의 은혜를 입지 못해요. 이 복음의 십자가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내가 깨지지 않는 한은 나는 율법에 의해서 계속해서 내 자아의 어떤 연민과 그 연약함에 의해서 계속 나에 매이고 붙들려서 자유케 되지 않아요. 자신으로부터도 자유케 되지 아니하고 죄로부터도 자유케 되지 아니하고 모든 인간의 관계에서도 자유케 되지 않아요. 끊임없이 나만 생각하다가 지치는 거예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아무 상관없는 그 자유가 의에 이른 거예요. 어떤 거냐? 주님께로부터 완전한 용서를 받은 거예요. 완전히 의롭다고 하늘에서 인정해 준 거예요. 너의 모든 과거의 잘못을 내가 다 인정하고 이제 받아들여줬다. 그게 의롭다고 인정받은 일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오실 때부터 참으로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대단히 짓궂은 모습으로 오신 것 같아요. 왜 남의
정혼한 사람들 사이에 그걸 통해 가지고 오시냐. 그러나 이걸 통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엄청난 거예요. 작은 사건이 아닙니다. 인류를 구원하는 엄청난 사건이 그걸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신학적으로나 교리적으로 말하면 그의 의로운 자라고 하는 것은 율법주의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고 용서하심으로 인하여 내가 의로운 자로 인정받았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회개를 통해서 내가 깨져 나가는 과정이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져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요. 여러분 자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요.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이 완전하게 주께 나 자신을 다 드릴 수가 없어요. 주께 갈 수가 없어요. 나는 나일 뿐이지 주께 못 가요. 저는 오늘 아침에 천국 환송 예배 조촐하게 주일이라서 그 예배를 드리고 왔어요. 정말 그 시신이 없는 입관 예배를 드렸고 또 시신이 당장 천국으로 바로 우리들이 화장을 하든지 땅에 모시든지 해서 그런 과정 없이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굉장히 큰 은혜의 시간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떠나신 정 권사님 또 따님이 우리 백 권사님 있는데 백 권사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어머니가 시신을 이제 연세대학에 기증을 했는데 그걸 보면서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어머니가 죽어서 관값을라도 아끼려고 그러셨는 줄로 알았는데 정말 우리 주님을 잘 믿는 크리스천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의아해서 좀 쳐다봤더니 우리 어머니가 평소에 살면서 명품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머니는 재물에만 관심이 많은 줄 알았는데 보니까 또 그래서 이제 위트를 던진 거죠. 우리 어머니는 그 관값 아끼려고 시신을 기증한 줄 알았더니 정말 크리스천이셨어요. 우리 영상으로 보시면은 알겠지만은 우리 정동기 권사님 시신 기증을 하는 유언서를 쓰셨는데 딱 이렇게 세 줄 쓰셨어요. 저는 하나님을 믿는 교인입니다. 죽어서라도 학생들에게 좋은 자료가 될까? 연세 대학이죠. 시신 기증합니다. 한 줄, 저는 하나님을 믿는 교인입니다. 저는 이 고백을 들으면서 그동안 그 살아오는 과정이 인생의 여러 여정에서 우리들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때그때 생존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마음 깊은 곳에 감춰져 있었던 믿음이 있었던 거죠. 다 드릴 거 없으니까 내 이것을 다 드린다. 자신을 깨뜨리는 거예요. 거기에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백 권사님이 자기는 믿음이 더 좋고 어머니는 믿음이 없는 것처럼 평소에 좀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그러면서 어제 입관 예배를 드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어머니에 대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정말 믿음이 있으신지를 내가 이제 새로 알았다.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믿음 있는 줄 내가 알았다. 그러면서 눈물을 펑펑 쏟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때문에 나도 기증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기를 다 깨뜨리고 다 바치고 그리고 자유케 되는 거예요. 연연하지 않고. 우리는 왜 죄에 대해서 그렇게 주님께 내어놓고 드러내지 못할까? 그건 사실은 죄 때문이 아니라 내 자신에 대하여 연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자신을 자꾸 지키려고 하는 그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까지 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나를 놓아버리면 주께서는 나를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이 순간부터 영원토록 나를 자유케 하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코
착한 사람 되려고 하지 말고 착하지 못한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은 빨리 복음 안에서 자유케 돼요. 나는 경건하고 나는 멋있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그렇지 못한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여러분들이 노력하면 여러분은 갑자기 더 큰 자유가 밀려와요. 잘나려고 하지 말고 나의 부족한 것을 내놓고 자꾸 나를 깨뜨리시면 주께서 그 깨진 그 틈을 통해서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힘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힘을 가지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요셉을 생각할 수 있는데 요셉은 보세요. 자기가 사랑하는 이와 정혼을 했다 그러면 집안에서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임신했다 그러면 온 집안에서 자기는 수치덩어리 되는 거예요. 아유 너는 바보 같은 녀석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또 밖에서 다른 사람을 보게 되면은 우리 가문의 불명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수치심이나 또 더 무서운 것은 배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요셉이 제일 잘 아는 거예요. 마리아와 자기와의 관계에서 확실하잖아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이에게 아이를 갖도록 한 일이 없다. 가장 확실한 건 요셉 자신이에요. 근데 저런 사건이 일어났으니까는 어떻게 했어요? 배반감. 인간은 배반감을 견디기가 어려운 거예요. 누가 그걸 견딜 수 있어요?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요셉은 이것을 견뎌냈다는 거예요. 처음에 배반감이 있었겠죠. 성경은 얘기하고 않지만은 인간이 배반감을 안 느낄 수가 있겠어요? 배반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죠? 타는 분노로 우리는 살인까지 저지를 수 있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은 이 정도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살인을 저질렀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요즘에 보게 되면은 정혼한 사이도 아닌데 자기가 좋아한다고 일방적으로 좋아하다가 그 상대가 절대로 못 만난다고 그랬더니 또 살인을 저지르는 거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시기와 질투 혹은 배반감 이런 것은 무서운 자기 스스로도 내가 제어할 수 없는 분노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누가 여기서 우리를 구할 수 있겠어요? 자기 파괴가 일어나요. 참으면 내 안이 다 불타버리는 거예요. 아는 외부로 나타나면 다른 사람의 목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요셉 안 그랬을까? 율법자라 살았고 그러나 그에게 하나의 작은 사건 같은데 엄청난 사건이 나타난 거예요. 현몽하여 꿈속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이 잉태한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표현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요셉이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너 손가락질하고 너 형편없다 그러고 웬 사내 녀석이 그 모양이라 그러고 아마 이런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졌는지 모르죠. 온 세상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졌는지도 몰라요. 두려워 말라. 성령께서 함께 하신 것이다. 아이 그까짓 그 꿈 우리가 평소에도 그렇게 많은 꿈을 꾸는데 그까짓 꿈 그렇게 하고 말면 고만이에요. 여러분 우리 집사님도 꿈 평소에 많이 안 꾸세요? 아 꿈이 한두 번이야. 그 꿈의 한마디를 그는 받아들인 거예요. 그만큼 이 요셉은 하나님께 깊이 침잠해 있는 거예요. 그는 왜 그렇게 많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품 안에 거했을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라 그런 거죠. 용서함을 받고 주 안에 머물러 있던 사람이에요. 그것 때문에 꿈에 그 꿈 정말 그까지 꿈일 수 있는데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잉태했다는 것을 알려주니까 그대로 그는 다 받아들였어요. 예스. 순종할 수 있었어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힘이에요. 가장 인간이 가지고 있는 힘 가운데 하나는 이런 배반감 또 이런 데서 시기와 질투 이런 데서 나오는 그 에너지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예요. 파괴적일지라도. 그런데 이것을 잠재울 수 있을 만큼 더 큰 에너지가 있었던 거예요. 요셉에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여서 그분에게서 나오는 그 힘이 그 세상의 어떤 힘보다도, 인간의 내면의 그 어떤 분노의 힘보다도, 어떤 에너지보다도 더 강력한 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로부터 시작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 안에 머물러서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그 능력에 의지해야 돼.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사랑에 의지해야 돼. 그래야 내가 파괴되지 않고, 그래야 내 인생이 파괴되지 않고, 그래야 내가 지켜지며 또한 모든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 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어요. 하나님의 품 안에 그래서 거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생명력, 그 평안의 힘, 그 구원의 힘, 그리고 새롭게 치유하는 힘,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는 그 힘, 그것은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혹은 악마적인 파괴의 힘보다 강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 자신에 의지하지 않고 주께 이르러야 돼요. 그래서 나의 깨끗함, 나의 경건함, 나의 순결이 아니고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나는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다 내놓고 내가 다 깨져버리고 내가 다 망가지고 그분이 새롭게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는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나의 힘이 그분에게로부터 나와야 돼. 왜? 모든 우주의 창조와 생명의 창조는 그분께로부터 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주님을 통하여 그분의 힘에 의지하여서 살 수 있도록 그분 안에 거해야 돼요. 그러면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인생을 얻고 새로운 평화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통해서도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고 그 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시려고 하고 그 길을 통해서도 구원을 주시려고 하는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낮은 곳으로 오셨고 또 그 모든 거룩함을 깨뜨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처럼 우리 자신의 작은 내 그 모습을 지키려고 발버둥 튀지 않고 온전히 주께 모든 것을 다 내놓고 깨져버리고 주 안에서 다시 탄생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이 절기가 되도록 이 대강절이 되고 성탄의 계절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